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어른스럽다, 어른이 필요하다, 또 뭐 어른이 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어른일까요?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또 이렇게 신체가 잘 자란 사람들, 키와 몸이 충분히 자란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어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혹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 뭐 나이가 18살이 넓고 뭐 신체가 건장하고 이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책임을 질 만큼 자란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이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몸짓은 어른인데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른답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충분히 나이도 많고 그리고 몸도 건장한데도 불구하고 말도 행동도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나이는 어린데 이제껏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 경험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의젓하고 성숙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친구 참 어른스럽다, 어른답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무슨 몸이 얼마나 크냐, 나이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게 어린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어른이 필요하지요. 어른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어른일까요? 뭐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뭐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른입니까? 아니죠. 신앙에서의 어른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자기가 믿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냐, 자기가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질 줄 알면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신앙의 어른인 거죠.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에서 뭐 높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어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가 있죠. 장로님을 혹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누가 더 이 교회 오래 다녔냐? 누가 더 성경 지식이 많냐? 누가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냐가 아니라 저분은 자신이 믿는 바와 사는 것이 그것이 같고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교회는 어른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좋은 지도자, 좋은 어른을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신앙의 어른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어른스러움,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고통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른스러움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미숙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자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만들어서 신앙의 어른스러움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서 정작 그 현장에서 보니 그 사람의 신앙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가능하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어른스러움으로, 성숙함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10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으로, 어른스러움으로 가는가, 아니면 미숙한 수준으로, 어린 수준으로, 그런 인생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10장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기도하고 있죠? 에스라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에스라서 9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지요. 하나님의 성전 쌓는 일을 다 마친 유다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했다 정도로 그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에스라 선생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에스라서 9장은 바로 에스라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에서도 그 에스라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야의 아들 스가냐가 엘람 자손 에스라서 8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가문의 족보가 쫙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가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문입니다. 엘람 가문. 그 엘람 가문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태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온 백성들 사이에 지금 우상숭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한단 말일까요? 이 스가냐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라 그러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돌려보내겠다. 돌려보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해결됩니까?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데려온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 이방 여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아이들은 무슨 문제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데려온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아내를 아이들을 지금 돌려보내겠다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사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죠. 물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했다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의 부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 있었다고요. 권장할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단지 아내가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함께 가지고 왔던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이었단 말이죠. 우상숭배. 그래서 사실 에스라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 제가 만약에 에스라라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에스라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방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고 지금 이렇게 돼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 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허물의 백성들의 죄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백성이 지도자인데 차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패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차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을 모아다가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다 이제 돌려보내라. 뭐 그렇게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또 가족의 문제잖아요. 가족의 문제. 대놓고 아내는 보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뭐 뿔뿔이 다 헤어져. 차마 에스라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요? 이게 단순히 몇몇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 생활을 했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범죄의 현장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상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지가 엊그제인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냔 말이에요. 또 나라를 또 쫓겨가고 또 포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우리가 저질렀던 이 허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주장할 일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요.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과정과 내용이 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 10장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한 달의 여유를 두고 일일이 다 백성들의 가정을 조사를 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또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게 에스라서 10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고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에스라서 마지막은.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 10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개운하세요?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처음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겪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 에스라서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또다시 심각한 문제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운하세요, 여러분?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요나 선지서의 마지막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요나 선지서의 마지막 내용은요, 요나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네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저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이 박넝굴 하나가 이렇게 시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저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너가 과연 선지자냐? 선지자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이에요. 그것을 끝이에요. 뭐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 돌아왔다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꾸중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은요, 자기 조국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왕의 통치 속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야기.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뭐 고난 앞에서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유다 백성들이 이방 왕의 그 다스림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던 이야기. 성경의 마지막을 읽을 때 뭔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도대체 요나는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의 마지막이 장식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에스라가 그래요, 에스라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뭐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또 다른 목적일지도 모르겠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원래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가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나누어서 지금 우리에겐 두 권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면으로 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죄악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명단의 주인공들은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던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했던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의 명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의 명단을 지우지 아니하고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이 죄악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책임을 져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영웅들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잘한 일, 멋진 일, 대단한 일, 성공한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과 나의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른스러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른다운 사람들의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도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목회자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줬을 그 상처에 대하여 깊이 아파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Let us make a covenant before God. Let me do this.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는 소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지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잠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둠과 약점을 우리가 직시하고 누군가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몫입니다. 제 담당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미 다시 시작했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핑계대고 이유되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 몫입니다. 제가 먼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이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도와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하늘의 공동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걸어가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그 하나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위대한 신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가까이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아픔을, 그 수고를, 그 무게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책망과 또 꾸중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목마른 영혼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